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세안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길 물 속은 우리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 또 그 사람의 진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그는 많은 것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안다는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에 사람들의 많은 오해 속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속적인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제 해방시킬 그런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예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도 역시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도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크게 환영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사람들인데 불과 며칠 지나서 이제 보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렇게 찬성하고 또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 가운데서 이제 나타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된 표적을 나타내시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오해를 합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앞장을 섰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것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피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충돌을 우리 주님께서는 피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따르는 백성들의 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보다도 더 위중한 사람이에요. 더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한 것이다. 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어떻게든 저희는 잘못된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심판받을 일이 되고 또 멸망받을 일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 오늘 말씀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잘못된 오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된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치유 역사를 보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자,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보내시겠다 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실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표적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것이 거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35장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결정적으로 귀신 들려서 두 가지 장애를 함께 입고 있는 사람을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6가지 표적의 내용 가운데 3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났죠. 그리고 보지 못한 자가 보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여러 가지 표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거든요. 놀라운 경험들을 저희가 지금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가운데 또 결정적인 이런 놀라운 메시아된 표적이 나타나니까 무리가 놀래가지고 이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우동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 24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어떻게 자기 편을 이렇게 해야겠느냐. 아니 지금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면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어떻게 자기 편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 설 수 있겠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이런 잘못된 오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적개심, 이 잘못된 이런 반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게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내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면 너희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거냐? 그러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얘기냐? 너희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는지 너희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절대 그런 소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이라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과 똑같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떤 집을 이렇게 세간을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그 주인을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뜻대로 이제 물건들을 훔쳐가지 않겠느냐. 지금
귀신의 그런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저희가 꼼짝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을 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뭐겠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거죠. 마땅히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제 참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 속에서 어떤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요. 그런데 기어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죠.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부정하다 보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처음에는 굉장히 완악했어요. 굉장히 완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거푸 나타나게 되니까 바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일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다음에 나타내실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미리 대비를 해요. 뭐 저거 공갈이야, 협박이야, 뻥치는 거야. 그리고서 무시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경험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경고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두려운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박재앙이 내린다 그러면은 우박 맞고 짐승들이 들에 있는 가축들이 다 몰살을 당하니까 저희가 뭐합니까? 들에 내놨던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이죠. 그래서 화를 피합니다. 이런 경우가 막 생기거든요. 나중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버틸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 재앙까지 가고 말거든요. 물론 장자 재앙까지 갔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우상과 관련된 그런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이렇게 숭배했던 그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그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옆에 신하들이 애굽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저 사람들 내보내야 됩니다. 해도 말을 안 듣죠.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너무나 힘든 그런 사건들을 만나고 또 고달픈 그런 이 일을 겪게 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신 것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불신앙 가운데 빠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지금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눈을 뜨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립니다.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표적은 충분했어요. 표적은 충분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표적, 이것도 참 많았다. 참 많았다. 근데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한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나타난 40여 가지의 표적보다도 훨씬 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표적이 없어서 못 믿은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못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네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믿어주겠다. 이랬거든요.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표적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믿었던 게 아니고 당연히 표적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완악함 가운데 거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미 실현된 종말. 자, 물론 종말론적인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런데 던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미 실현된 종말론적인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시작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천국이 나타나게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이, 구주인 것이 많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재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까?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보러 들어가면 처음부터 본 영화 바로 시작하고 그러진 않죠. 처음에 뭐 나오나요? 뭐 나와요? 광고 많이 나오고, 예? 또 뭐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어디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영화를 볼 때 지켜야 할 에티켓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예? 근데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뭡니까? 본 영화 말고 또 뭐 있어요? 예고편 보고 싶잖아요. 예고편을 통해서 다음에 이 극장에서 상영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하면서 맛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고편은 이미 영화가 완성돼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고 소개하는 걸까요? 이미 완성된 영화예요. 개봉일만 기다리고 있는 영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된 표적을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많이 나타내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영화가 개봉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예고편으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이제 빨리 순종해야 해요. 그래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종말론적인 천국을 향한 준비를 지롭게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은 보다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함을 저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3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협조적인 자세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반대해야만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다. 자, 양을 모으는데, 목자가 양을 모으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양떼를 모으는데 같이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치는 자니라. 양떼를 모이지 못하도록 해쳐버리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목자가 양을 모으지 못하도록 목자를 괴롭히고 양떼를 그냥 허이 하고서 막 흩어버리고 해야 해치는 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잘못된 신앙의 중립이나 적당주의나 타협주의가 있어서는 안 됨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반대 안 하니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건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뭐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뭐 한 달째 아니면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을 같이 해서 손 하나가 아쉬운 때인데,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딴짓하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자기 중심 잡고 그냥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편이야, 네 편이야 했을 때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이것을 아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같이 헌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얘기를 하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할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중간에서 어영병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미지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중간 상태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면, 내가 그걸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해치는 자요, 반대하는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규정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죠. 자,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후에 이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권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해요. 그게 국민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투표는,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면서 또 뭡니까? 의무예요, 의무. 어떤 나라에서는 뭐 한 15만 원씩 이렇게 벌금 물린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후보 등록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내정이 됐는데, 발표가 됐는데 그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다. 부동산 문제랄지 혹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또 상대방이 지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는데 오늘이 마감일인데 오늘 사퇴했어요. 그럼 후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그 서류를 내는데 최소 며칠이 걸리냐면 사흘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가 사퇴를 했을 때, 공천이 이제 무효가 됐을 때 여러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막 추천을 해요. 그런데 정당에서 그 사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서류가 준비가 안 되면 못 해요. 아무리 적임자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공천권이 넘어오느냐, 누구한테 그 후보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혹시라도 나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리가 비면, 내가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내가 혹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될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누구를 세워야지, 세우고 싶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서류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당선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마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 주를 향한 신앙 고백과 또 신앙의 자세, 또 열심히 있는 모습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로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우리가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자에 떳떳할 용자입니다. 중용. 우리가 중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중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중용주의.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서 중심 잡고 가는 것을 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나는 그냥 가운데 중간에 있어야 되겠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해방정국 좌우에 아주 치열한 이념 대립이 있었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 전쟁이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만 발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결국 무엇이냐? 나서지 말고 어디만 가라? 중간만 가라. 이것이 이제 잘못된 군대 문화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말고 뒤에 처지지도 말고 어디만 가라? 중간만 가라. 그게 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자가 얘기했던 중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건 감정의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함부로 흥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내 마음 중심을 잡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해야지,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쏠리게 되면 크게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음의 중용을 강조하는, 감정의 중용을 강조한 것이 바로 중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잘못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적당하게, 중간만 가게. 특히 공무원들 복지부동.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모나면 안 돼요. 더구나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해서 절대 튀면 안 된다.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입니다. 배를 땅에다 대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기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만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죠?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상처받아. 어느 정도만 믿어야 해요? 중간만 가게, 적당하게.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색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리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지근한 모습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라,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또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믿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반대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정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해가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해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말을 못한 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된 표적을 나타내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말로 인자를 거해가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해가면 사함받지 못한다.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사함받을 수가 없다. 32절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거해가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어떤 분들은
설교 도중에, 예배 도중에 아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 아이를 잘, 이렇게 살피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가 그냥, 이렇게 앞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중단되고 설교가 방해를 받았어요.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 그런 건 성령 해방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해요. 성령 해방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구주 주신 것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자, 부지 중에 불신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 해방죄냐? 그건 성령 해방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회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폭행자였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가장 상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손자 가지고 어려요. 3살, 4살 먹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겼어요. 죽일 놈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할아버지가 뭐 합니까? 이놈이 싹수가 노랗다. 아니,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다니 그럽니까? 허허 하고 웃죠. 귀엽다고 웃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진실되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만 하는 증거가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죄짓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이 성령 해방죄를 지었느냐? 아니에요.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해방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죄입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죄가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틀림없어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성령 해방죄에 짓지 않습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못한 죄는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해방죄는 짓지 않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다. 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로서 너희가 나중에 심판받는다. 자, 이어진 33절 이하 말씀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신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지금 증거를 보고도 지금 믿지를 아니하니까 나무는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걸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이건 사과나무요. 근데 이 사과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나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지금 잘못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자, 34절 이하 말씀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36절,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중에 이게 다 뭐로 돌아올 일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돌아올 일이다. 너희는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돼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적 반응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거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나의 삶은 조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말리시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네가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게 바친 것을 보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셨겠어요? 인정 못하겠다고 하셨겠어요? 인정 못한다고 하셨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국가가 위기 가운데 빠지니까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하고 남녀노소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옛날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국난을 당했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은 뭐였냐면 이 전쟁에 너희가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전쟁터로 나가라. 싸워라. 그러면 내가 도와줘서 승리를 주겠다. 그러면 믿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군대가 지금 전쟁터로 나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가 싸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제가 추론할 때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믿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뭔가를 잘못 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선지자의 말을 믿자.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해서,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백성들과 의논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로 하여금 찬송케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했거든요. 전쟁터에 군대가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나가요? 성가대가 나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노량물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거 자살행위잖아요. 근데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가서 노량물을 얻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러요.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갔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놀라운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보고 믿어서는 안 되고. 누구 보고 믿자고? 누구 보고 믿어요? 여기는 목사 보고 믿습니까? 예, 아니다고 그냥 고개 흔든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보고 믿어요? 하나님 보고 믿어요? 하나님 보고 믿는데 하나님 보고 믿는 것 같아요? 사람 보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문제예요. 예의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시를 예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베이비들은 태도?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보면 알죠? 태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태도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말하는 거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태도를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니 말로는 나 사랑한다면서 한 번도 밥 사준 적도 없고 나보고 웃는 적도 없고 하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내가 믿겠어요?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 생일 축하해. 아니 20년을 그러고 있네.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그렇게 믿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골프 치러 가.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우리는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데 기도 안 해요. 나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상급에서 산다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요. 주의 일에 헌신한 적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반응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고 믿는다고 말 못하죠. 그건 사람 보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아요. 우리 시인은 말씀하세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했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시인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든지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 대략적으로 400만에서 500만 정도를 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천적 장애인보다도 후천적 장애인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당해서 혹은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또 잘못된 일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를 입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까지 포함을 하면은 10%도 넘을 거라고 보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애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상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 만약에 장애를 입지 않은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장애인은 정상인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장애인을 가까이 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우라는 말을 한때 사용했습니다. 그 말도 사용하면 안 돼요. 장애를 입은 사람끼리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입지 아니했는데 장애 입은 사람을 내가 장애 입은 사람의 친구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장애인을 우리가 돕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신체적인 장애는 입지 않았는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시가 있지 않은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정신이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도 장애인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굉장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마음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너무나 상처가 커서 더 사이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병든 이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견주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마음의 장애인이에요. 자, 신체적 장애인도 힘들어요. 마음의 장애인도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장애인이 있느냐? 신앙인 가운데 영혼의 장애인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혼이 건강하고 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의 장애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모습도 없고 열심도 내지 않고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증거들이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이건 다 영혼의 장애인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재했습니다. 이제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적당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열심을 품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이 아름답게 입증되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과 또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보다 열심을 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적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것을 기도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늘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또 저희를 붙드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수고를 마치는 이때에 우리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귀 붙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